오늘 주제는 세대주의 비판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대주의 강의로는 두 번째예요. 지난번 강의 보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하나는 개혁주의고 하나는 세대주의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정통교회의 신학적 입장은 개혁주의예요. 신학이란 말은 조직 신학의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체계를 가진 신학은 두 개예요. 사실 여러분, 자유주의니 오순절주의니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운동일 뿐입니다. 민중신학도 잘못된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세대주의 뿌리가 깊어요. 특히 세대주의는 시한부 종말론을 전후에 한국교회를 강타했어요. 또 그 악영향을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주의 사상은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잔재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시작은 1800년대 영국의 존 넬슨 다비가 기성교회에서 안수받은 이 특수층의 목사가 설교하고 또 성례식을 집례하는 것이 종교개혁 사상인 만인 제사장설에 위배된다고 해서 교회를 나와 따로 몇몇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란 어떤 미명으로 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또 새로운 어떤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새로운 교파를 만듭니다. 뭐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 몰몬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되어 사람들을 미혹해요. 물론 세대주의는 이런 이단들과는 다릅니다. 왜? 조직신학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는 이단입니다. 핵심은 기성교회가 몰랐던 진리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는 이미 초대기호 때부터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나우스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칼게톤 신경으로 잘 정립돼 있어요. 그 후에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 또 프랑스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 와서는 1996년 그 케임브리지 선언, 더 이상 수정하거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또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또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야단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미 나타난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진리를 도입할 수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존 닐슨 답이라는 이 세대주의 창시자에 관해서 몇 마디 하면은 영국 더블린에 있는 트리티니 컬리지에서 수학했습니다. 또 안수받고 또 아일랜드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문제점을 또 비난하는 책을 또 쓰고 또 그가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목회 스타일로 또 추종자 몇 사람과 같이 또 개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또 설교하고 또 기도에 힘쓰며 또 그의 온화한 인품과 또 탁월한 교수 능력으로 나름대로 그 모임을 잘 인도해 갔어요. 함께 사역하던 뉴턴과 또 결별하고 영국의 서남단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처음으로 생겨난 또 교단에 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는 같이 사역하던 뉴턴의 어떤 이론 문제나 교회론 또 성찬 문제 등 사상을 달리해서 이 상대를 이단으로 규정해요. 그리고 1848년에 개방파와 폐쇄파로 또 교단이 또 둘로 분리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리되는 거는. 근데 이 다비는 성경을 불어와 또 독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를 세대주의 신학의 또 창시자로 또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세대주의가 미국으로 상륙합니다. 1900년대 초에 그 미국의 스코필드에게 전수가 돼요. 그래서 1909년에
그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그 스코필드 성경이 미국에서 발행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에 또 급속도로 세대주의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던 건 전쟁의 의미도 있었고 이 스코필드 성경이 처음으로 주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거죠. 이 스코필드는 법률가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1611년판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나름대로 그 주석을 거기다 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의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게 성경 본문의 말씀인지 주석인지 구분이 안 됐다는, 그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성경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주 안 읽겠지만 또 성경을 읽어도 거기 주석이 있는 성경도 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거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 스코필드 성경이 빠르게 그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독일의 자유주의가 미국에 상륙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국에서 건너온 자연 신교나 또 독일에서 건너온 종교 사학파 이런 것들이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상륙하면서 미국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침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신신학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암흑기에 이 스코필드 성경은 새로운 빛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량이 늘고 이 다비의 신학을 전수받은 스코필드는 그 성경을 통해 또 세대주의 신학을 또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생긴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잖아요. 그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미국의 북장로 목사 알렌 크랙이 우리말로 과강년이죠. 이분도 세대주의 신학자였어요. 당연히 그에게 지도받은 제자들이 모두 세대주의인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일변도의 신학이 이 개혁주의로 돌아선 것은 해방되고 나서 6.25 사변 이후에 이 화란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이 박윤선 목사 같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거의 세대주의 신학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대주의와 오순절 계통의 교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세대주의와 개혁주의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리가 개혁주의와 다른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고 믿는 그 오순절 이 가르침을 개혁주의는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이 종교개혁기와 또 신앙고백서인 벨기에 신앙고백서나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뭐 프랑스 신앙고백서나 제2스위스 신앙고백과 그것과 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언급된 그 계시의 종교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지금 계시의 종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와 개혁주의는 여러 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역사의 시대를 7개로 구분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세대주의 신학은 인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7세대가 무제시대, 양심, 인간 통치, 약속, 율법, 은혜, 왕국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 무제시대라는 거는 그 창조 때부터 인류 타락 전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심 시대는 그 인류 타락부터 노아, 그 다음에 인간 통치 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이죠.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모세, 뭐 율법은 모세부터 그리스도, 은혜는 지금 교회 시대, 또 왕국은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지만 율법과 은혜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7세대에서 각각 인간에게는 다른 책임이 주어지며 또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각각 다르게 또 인간을 통치한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율법인 이 십계명은 존중은 하지만 우리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지킬 의무는 없다고 또 주장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단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뿐이라고 세대주의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달라요.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행위 계약에 실패한 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은혜 계약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개혁주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와는 판약이 다르죠. 세대주의 신학은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바른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의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어떤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 바른 해석 방법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되 역사적 배경을 알고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신학적 의미를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 온갖 해석상 오류가 빠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문자대로 한다면은 46년에 걸쳐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문자 그대로 3일 만에 재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문자 그대로의 성전을 말함이 아니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낭패를 봐요.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대주의 신학은 구약과 신약은 관계가 없고 구약은 이스라엘만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민족을 말하겠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그들은 부인해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죠?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또 이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이 입증하잖아요. 근데 세대주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즉 육적인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어떤 예언이라고 가르치면서 이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자 루이스 페리 체퍼가 쓴 조직신학 책이 8권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조직신학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신학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루이스 스페리 체퍼가 이 달라스 신학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조직신학 8권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성취된다고 가르쳐요. 세대주의는. 따라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그 성전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이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또 세대주의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의 성전으로 앞으로 이 땅에 살게 될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또 가르칩니다. 많이 틀리죠? 그러나 개혁주의는 이스라엘의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있음을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단어의 의미에는 유대 민족도 포함되고 야곱의 이름이 개명돼서 이스라엘을 바뀌잖아요. 그것도 포함되고 또 솔로몬 사후 나라가 분열돼서 10개 지파로 만들어진 북이스라엘, 또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 즉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모든 무리들을 이스라엘로 명명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한 단어에 이렇게 네 가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만 그냥 획일화시켜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의미가 많은 것을 세대주의 신학은 부인합니다. 그게 그들의 맹점이에요. 세대주의 신학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관계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구약에는 교회에 대한 예언은 한마디도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또 세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 영적이 아닌 이 지구상,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또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자 이 왕국은 또 장래 이 왕국 시대가 되어야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쳐요. 그 어간에는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를 또 임시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라는 사실을 철저히 부인해요. 여기서 온갖 그릇된 그들의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는 말하기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관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말대로라면 항상 저 미래에 되어질 일,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도래했어요. 다만 그 마지막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세대주의는 주장하기를 성도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이 교회에 있는 휴거되어서 성도들이 그 환란을 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남은 자가 교회를 담당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민족을 회심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4,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다. 이 말씀에서 성도들도 환란을 당한다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당하나 감당할 정도로 이 고통의 양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대주의와 개혁주의는 많이 달라요. 정리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다윗의 나라가 부활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말로 성경은 로마서 1장 3절,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원칙은 무리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 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의 시대와 현재는 문화적 갭이 크잖아요. 고대 근동 문화의 배경에 쓰여진 말씀을 그대로 이 시대에 갖고 와서 적용한다면 맞지 않죠. 구약 성경에는 또 성령이 계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이런 갭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이스라엘 문제 관련해 누가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가르칩니다. 로마서 9장 6절이나 갈라디아 6장 16절이에요. 로마서 9장 6절 하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조건 항상 이스라엘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를 말할 때도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 즉 믿는 성도들을 말할 때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자들이 또 새로운 12지파가 되었어요. 그게 야고보 1장 1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회심해야 예수님이 온다고 예루살렘 가서 전도합니다. 그 백투더 예루살렘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유대인이 회심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구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7가지 시대로 나누는 건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한결 같았어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사역하세요. 역할만 분담할 뿐입니다.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뭐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무지함의 극치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 현재와는 관계없고 항상 미래에 속하며 지상에서 성취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도래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중심 이건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이스라엘 중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완전 세대주의 신학 체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마지막 완성은 미래에 속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개혁주의적 신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았기에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내주 경험과 사역의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집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깨달음을 주고 또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라는 이 공통된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인식하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 정신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미래에 속해요. 그래서 미래에 속한다는 말은 마지막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대심판 날 사단이 완전히 제거되고 영원한 그 신천지가 도래할 것을 내다본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거듭난 영혼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과 부단히 싸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현상을 잘 그린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부활한 바울의 영혼이 아직 부활하지 못한 그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세대주의자들이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휴거잖아요. 여러분, 휴거는 개혁주의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장차 다가올 대환란 전에 믿는 성도는 휴거되어서 절대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때 그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다. 믿는 자들도 환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할 정도의 환란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몰래 휴거한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몰래 재림하십니까?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군데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빛 가운데 행치 아니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처럼 도둑같이 오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늘 그날을 고대하며 살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의 정확한 증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칭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는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에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하물며 죽지 않은 사람이 그 나팔 소리에 못 듣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교회가 휴거한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의 이유는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을 분리하는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이 땅에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임시 병통으로 주어졌던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는 성경의 무엇성을 믿고 또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믿지만 그들의 구원관, 중요한 건 구원관이, 구원관은 성경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비나 특히 스코필드가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교회의 기초를 둔 것으로 개혁주의 신학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대주의는 개혁주의 신학과 대척점에 서요. 이단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세대주의는 폭넓게 교회에 파급되어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 전환 자들이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선교사들 모두가. 그러다 보니 그게 그대로 전통처럼 이어와서 상당수의 지금 목회자들이 알게 모르게 세대주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리 부재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상한 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대주의인 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돼요. 왜? 한국에 복음 전해진 것이 전부 다 세대주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그 현존하는 세대주의 신학자들로는 그 찰스 콜드웰, 그 찰스 콜드웰 라인이죠. 그 다음에 그 존 월브르드, 찰스 스웬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 크게 여러분들이 책을 접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교입니다. 텍사스의 그 달라스 신학교나 필라델피아 콜리지 오브 바이블, 또 위노나 레이크,
그리고 또 글레이스 니올로지컬 세미너리, 그리고 라 미란다, 또 탈봇 신학교 등 이게 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은 전부 다 세대주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 배운 데서 그 영향을 받잖아요.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은 장로교 영향을 받는 거고, 순복음 쪽에 있는 사람은 순복음의 영향을 받잖아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개혁주의 영향을 받는 거고, 세대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세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대주의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숱한 이단들을 만들어 왔어요. 뭐 잘못된 종말론적 사상으로 이단의 발원지예요. 모든 이단이 이 세대주의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그 이유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단체가 많아요. 뭐 선교단체든지 뭐 기도단체든지.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됐습니다. 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황당한 성경 해석을 합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그러니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리의 부재입니다. 그냥 믿어요, 성경을.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냥 성경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미단이 다 성경을 믿잖아요. 신천지도 성경을 믿잖아요. 그 믿는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실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냥 믿어요. 여러분, 바른 교리가 장착되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틀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장착하세요.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단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성경을 바르게 알면 분별력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리를 장착하길 소망해요. 또 바른 분별력이 갖기를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